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더욱이 여름을 같이 보내니까 더 이렇게 힘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백신 접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백신 맞으셨습니까? 네, 여기 아마 대부분 이제 많이 맞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유머인데요. 나라마다 이제 백신 접종 캠페인이 좀 다르다고 그럽니다. 그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나라마다 어떻게 다를까요? 영국. 영국에서는요. 자, 백신 맞으셔야 합니다. 싫어요. 그래서 설득을 했어요. 신사는 백신을 맞습니다. 영국인은 백신을 맞았다고 합니다. 이제 독일인데요.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사양할게요. 자, 이제 설득을 합니다. 자, 이건 명령입니다. 그래서 독일인은 순종을 잘하기 때문에 백신을 맞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미국입니다. 이제 당신 순서예요. 안 맞아요. 이건 명령입니다. 싫어요. 그런데 당신 옆집 사람은 접종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미국 사람이 접종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웃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백신을 맞은 것 같아요. 프랑스 사람인데요. 여러분 프랑스 사람의 특징 잘 알고 계시죠?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있던. 자, 프랑스 사람입니다. 당신 순서입니다. 안 맞아요. 이건 명령입니다. 안 맞아요. 옆집은 접종했어요.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당신은 접종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네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를 내면서 뭐라고요? 내가 왜 안 들어가? 맞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접종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 프랑스 사람들이고요. 자, 한국 사람이 궁금하죠. 한국 사람이요. 백신 맞으세요? 싫어요. 뉴스 보니까 부작용이 많다고 하더만. 그래서 어떻게 설득을 했을까요? 이번에 안 맞으면 보험 처리가 안 돼요.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 백신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 나라마다 특징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가 잘 극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는 악한 사탄의 영이 우리를 침범하죠. 우리는 성령의 백신을 맞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분이 계시죠. 나아가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충만하게 할까요? 회사 사장님이 충만하게 할까요? 아니면 우리 동네 통장님이, 이장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할까요? 누가 충만하게 하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그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모든 충만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으로 인한 충만함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해지기를 원하죠. 그리고 또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행복을 위해서, 충만한 삶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저는 한 기사를 읽고 아주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 기사를 보게 되는데요. 한 집안의 가장도 아주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식당 일을 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아빠가 혼자서 7살 딸을 키우고 있었는데요. 이 딸이 생일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아침에 계란으로 이렇게 아침을 해줬지만 이 딸이 정말 먹고 싶어 했던 것은 피자였어요. 그런데 보니까 살 돈이 부족한 거예요. 한참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전에 주문한 적이 있던 피자 가게에 사정을 말하고 이제 돈이 20일 날 수금이 들어오니까 그때 이제 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피자를 부탁했어요. 근데 이 피자 가게 사장님이 피자와 함께 거기에 메모를 남겨놨어요. 아버지,
결제 완료 처리했으니까 아이와 맛있게 드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만약에 또 아이가 먹고 싶다 하면 언제든지 또 연락 주세요. 그랬어요. 예, 아주 이 기사를 보고요 눈물이 막 핑들었어요. 예. 참 감동적이죠. 우리 마음을 참 행복하게 하는 참 따뜻한 기사입니다.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부족함이 없이 정말 충만하다, 기쁨이 가득하다,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먼저 만물 위에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물 위에 계신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비로소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만큼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고요, 잘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 자,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시는데요, 우리가 그 가운데 네 가지 주님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사실이죠. 네, 우리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 이 말씀 속에서 통치와 능력과 권세와 주권, 이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21절에 보면요, 그게 나와 있는데, 이 비슷한 단어를 4개나 사용하면서 무엇을 나타내 보이죠? 예수님의 권능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무려 4가지의 단어를, 이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주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쓸데없이 반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라고 했을 때 그 주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주님이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라고 했을 때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명의 말씀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구하는 자에게 만물의 충만함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청교도에 의해 시작된 나라 미국, 최고의 강국이 되었어요. 그냥 이유가 없이 강국이 된 것이 아니라 청교도의 신앙으로,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여전히 미국. 방탕한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총기가 사고가 많은 나라가 미국이긴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많은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 강국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충만함을 여전히 누리고 있는 것이죠. 남태평양의 한 작은 섬에 종족 간의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서로를 죽이고 약탈하고 하는 것들이 끊이지 않아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고 있었어요. 바다에서는 물고기를 얻을 수가 없었고 땅에서는 좀처럼 열매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한 선교사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종족 간의 싸움을 멈추도록 호소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선교사님은 그만 창에 찔려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선교사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앞서 선교사님의 그 피를 흘린 그 땅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의료팀과 함께 가서
한 종족과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들의 병을 고쳐주면서 친해지게 되었어요. 여전히 종족과의 싸움이 끊이지 않아요. 그러던 중에 적이었던 종족의 추장의 아들이 아프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의료팀과 함께 가서 이야기를 하고, 내가 고쳐주겠다. 아무 조건 없이 고쳐주겠다. 만약 고치지 못하면 내 목숨을 걸겠다. 목숨 걸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추장의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낳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족이 하나가 화해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섬이 되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땅이 회복되어지는데요, 땅에서 열매가 가득하게 돼요. 그리고 해안에서 물고기가 때로 몰려오게 되면서 풍요의 땅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실제예요, 여러분. 남태평양의 작은 섬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시간의 주인이 되십니다.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21절입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은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에 있어서도 가장 뛰어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이런 노래를 부른 적이 있죠. 90세에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면 아직은 억울해서 못 간다고 해요. 100세에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면 연애 한번 화끈하게 하고 간다고 해요. 여러분 100세 연애 한번 화끈하게 하겠습니까? 지나가는 세월을 아쉬워하면서 해학적으로 부른 노래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게 120세까지 노래가 있죠? 우리가 지나가는 시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그리고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감옥에 갇히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제갈공명은 아무리 은둔해 있었어도 세상에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유괴가 이 나라를 세우는 이 1000명을 가지고 제갈공명을 끌어들이게 되죠.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성공만을 기억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가 얼마나 실패와 시련이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가 문간의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무간 시험을 보게 되죠. 이건 있을 수가 없죠. 인문계 집안인데 사관학교 시험을 보게 됩니다. 계속 낙방을 하게 되죠. 이미 그는 세 자녀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런 상황인데 32살의 나이에 드디어 합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32살이라는 나이는 굉장히 늦은 나이죠. 어느 누구도 그가 최고의 장군이 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집안도 별로 좋지 않았고 늦은 나이에 그는 무간시험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가 아무리 실패를 많이 했어도 이순신 장군의 시간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여러분 알고 계시죠? KFC. 여기에 케넬 할랜드 샌더스, 이 할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 KFC 앞에서 흰머리에 흰 옷을 입은 뚱뚱한 할아버지.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실패를 몇 번이나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할아버지는요, 무려 1008번이나 실패를 경험을 했어요. 이걸 다 세봤는가 봐요. 1008번이나 실패를 했는데 드디어 66세의 나이에 창업에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KFC는 프랜차이즈가 되어서 미국을 넘어 전 세계 100여 개의 나라가 넘는 나라에 많은 매장을 이제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시간,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노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의 주인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이루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러분, 물질보다 중요한 것이 건강이라고 했죠?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건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 우리에게 라이프, 생명을 주셨고 또 인생을 주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삶에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비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정금 같은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 집안에 거하면서 온실 속에서 자란 도련님에 불과했어요. 밖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이 땅에서 일하는 그 형님들을 고자질하는 그런 천둥맞은 그런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고난의 소용돌이에 몰아넣습니다. 무려 10만 년 동안 억울하게 애굽에서 고통을 당해야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높이시는 은혜를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의 라이프, 그의 인생에 개입을 하셔서 그의 인생을 다듬으셨어요. 그러면서 그를 높이셔서 구원의 역사를 그를 통해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온실 속의 화초보다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예수님 안에서 그 생명의 충만함을 가지고 삶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은 모든 충만함을 이끄시는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충만함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만물의 충만함, 우주를 담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안에 있는 그 시간의 충만함, 영원을 살고 계시는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시간의 충만함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충만함, 이 한 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과 여전히 지금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주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입을 줄 믿습니다. 그 안에 그 생명의 충만함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의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머리로는 알 수 있어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걸 누리고 있지를 못해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주님의 충만함을 누리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만물 위의 교회, 교회 위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는 만물을 통해서, 이 교회는 만물에게 축복을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장로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헌금 많이 낸 성도가 아닙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의 예배도 예수님 중심으로 가야 되고, 교회의 모든 모임이 예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행사도, 계획도, 예산도 예수님 중심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 초대교회는 병능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원받는 무리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 지금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면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부흥의 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머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과 선택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말 하죠. 오 주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거리가 있어요. 갔다 오겠습니다. 오 주님, 연봉이 좋은 회사가 있는데요, 가끔 주일에도 가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 모임에, 이제 제가 구역 모임에, 소그룹 모임에 참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해하시죠? 연봉을 많이 준다잖아요. 2배나 준대요. 예, 굉장히 합리적이고 합당한 생각이죠. 우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통제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의 삶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계획, 선택을 진정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요셉이 바로왕의 감옥에 있을 때 말이에요,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었죠. 그래서 그의 관직이 복직이 되면 바로왕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말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부탁을 했습니다. 자, 술 맡은 관원이 그 요셉의 해석대로, 해몽대로 복직이 됐어요. 그런데 까마득하게 잊고 말았죠. 만약 요셉의 요청이, 그리고 그의 기도가 응답이 일찍 되었다면, 그래서 요셉이 일찍 고향에 가게 되었다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죠.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될 수가 없죠. 하지만 요셉은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항상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평하거나 비관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삶의 머리는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이 믿은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그의 형들이 그 앞에서 곡식을 요청할 때도 어떻게 했죠? 나중에 그의 신분을 밝히면서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놀라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거예요. 그 삶에 하나님이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실패했어도, 억울한 일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났어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머리가 예수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가정에 주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자녀의 삶이 영광스럽게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 되심을 고백하며 살 때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나오게 될까?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며 살면, 예수님이 머리 되심을 고백하며 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한 이니라. 아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주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가정 안에서도 하나가 됩니다. 주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든 가정이든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가정 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많은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죄인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 우리는 내가 죄인됨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죄인이었네. 예, 알게 되는 것. 여러분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죄인 아닌 사람이 있으면 제가 10,000원을 드릴게요. 예, 준비해 드릴게요. 예. 여러분, 가정에 왜 문제가 많이 생기죠? 서로 전혀 다른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결혼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없는 게 이상한 것이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다른지 서로 다른 별에서 만난 사람이래요. 그래서 존 그레이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을 썼잖아요. 서로 다른 별에서 온 것처럼 서로 다른 문화와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교회 그리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사탄이 시기해서 그래요. 교회가 사랑이 넘치면 안 되니까, 만약에 사랑이 넘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탄이 시기하는 거예요. 가정에 사랑이 넘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천국의 역사가 가정에 일어나기 때문에 사탄이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분열하고 다투게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교회와 가정에 흠이 있을 수가 있어요. 허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흠이 있을 수가 있어요.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그 허물을 들춰내지 않고 비난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방법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감싸기 때문입니다. 그 희생으로 감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를 믿는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엄청납니다. 주를 믿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왕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에 주님이 주인됨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충만하신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무방사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적은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 두 손을 들며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살아계신 주 하나님, 나의 삶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무너진 마음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내 속에 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 삶에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오니 내 삶의 나의 연약함은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강력하심과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